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에 믿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깊은 배부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빙응한 의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그런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끔파 전전하며 영광의 천사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의 마음이 늘었고
예수의 대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름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주님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후에 어나오 여의 나라도 달아서 영광의 주를 외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강요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사건과 40년 광야 생활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지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죽어야 될 마땅한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의 생활이 어떤가를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무사히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으로 건넜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또 찬양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다 된 것이 아니죠.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첫 시련을 맞이합니다. 그들이 여기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과 관련해서 333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숨을 3분 동안 못 쉬면 죽고요. 3일 동안 먹지 못하면 죽고요. 음식을 3개월 동안 먹지 못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 개인에 따라서는 한 4분 정도, 5분 정도 가는 경우가 있고 개인차가 있죠.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이 한 일주일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면 3분 안에, 그리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3일 안에. 좀 조용히 좀 지켜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목사님이 많이 기회를 줬는데, 그지? 기회를 많이 줬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조금 주의 줍니다. 여기 보세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이제 혹시 이제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식을 끊잖아요. 음식을 이제 더 이상 못 먹을 때가 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뭘 주느냐 하면 이제 흰 액체, 그러니까는 그 음식 대용하는 것을 이제 흰 액체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주사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필수 이제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이제는 주사로 이제 음식을 투여를 해요. 그거는 무슨 약도 아니에요. 링겔 주사도 아니고 이제 음식을 섭취 못하는 분에게는 이제 흰 액체로 된 것을 이제 음식 대신에 이제 주사로 투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다 사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 탁 맞게 되면 3개월쯤 더 살게 됩니다. 그러고는 웬만한 분들은 이제 세상을 등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지 못하면 3개월, 333이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3일 동안 뭡니까? 걸어갔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또 물을 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아무튼 3일 길을 걸었는데 이제 물이 필요한데 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죽음 직전에 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인이 되고 중생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성경에 보면 고난에서 하나님이 면제시켜 주신다는 말씀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보았을 때 얼마나 환희에 찼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놓으셔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정말 깨달았지요. 그러나 막상 3일 길을 걷고 물을 얻지를 못해서 한계에 이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립니다. 그런데 마침 물이 있어요. 보니까 말합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말라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 전쟁이나 또는 옛날에 참 열악했을 때 50년대, 60년대, 70년대 군대 생활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땡볕에서 행군하다가 이제 논두렁을 가다 보면요. 목이 너무 말라서 죽겠대요. 그럼 수통에서 물이 다 떨어지면 논두렁 물도 마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진흙 물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가 얼마나 물이 있었으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웬만하면 먹을 터인데 먹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그것을 보고 느낄 때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았을수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 남이 겪지 못하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일을 만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은 절대로 놀라울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것은 나중 문제고 좀 지나고 나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즐겁게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또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죠?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평상시에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 약속하시고 축복 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부르니까 이번에는 기대에 차가지고 하나님 이번엔 또 저를 뭘 주시려고 또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 불평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제 모세에게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불평하지요. 자기 지도자에게 불평을 합니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시작점으로 하나님이 삼기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의 불평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불평을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들어가지고 그 물로 쓴 물을 없애버리고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노여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노여움을 당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불평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한 불평이에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말하지 않을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 가운데 서 있을 때에 그런 식으로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모세에게 원망해서 우리가 물이 없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되어질 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나의 그 불평과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시작점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솔직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정말 내가 힘듭니다. 내가 못 살겠습니다. 내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잖하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울 때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 불평하면 그 불평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작점이 되어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시작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들다고 불평하고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시작점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었습니까? 믿음이 없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망령되이 일컬을 때에 그때 징계를 받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 때 불평하고 힘들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불평을 듣고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지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의존하는 사람이 있고 남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의 중보자로 모세가 섰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지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대신 말씀하시고, 대신 고하시고, 우리가 져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지금 모세가 중보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남을 의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남을 중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연약할 때는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생활을 남에게 의존하며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나의 주위의 사람들이 있을 때 중보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불평을 가다듬어 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위로해 주고 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뢰므로 말미암아 그 성도가 그 이웃이 나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데 쓰임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의 장소가 바로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축복과 기도의 장소로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옮겨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장소는 떠나야 돼요. 시험 당하는 장소에서는 떠나야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죄가 있는 장소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내가 같이 죄짓게 되어 있어요. 시험 당하는 장소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어 보십시오. 내가 그 시험을 계속해서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장소, 고통의 장소는요, 우리가 때로는 떠나야 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어떤 때는 그 고난의 장소와 어려움의 장소를 하나님이 면제시켜 주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장소로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때는 내 자유로 떠날 때가 필요할 경우에는 내가 떠날 수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내가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장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내가 부모로서, 내가 또 자녀로서 이 혈육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떠나고 싶다고 해서 떠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관계를 끊고 싶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나를 어렵게 만드는 가족이 있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였던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변하고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사람으로 변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물질이 많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내가 살기 좋은 데 가서 살지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어디 좋은 데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머물러 있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지긋지긋한 장소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 고난의 장소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 고난의 장소를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복을 받을 기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끝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있지요. 그러시면서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여호와 라파가 바로 치료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만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생각지 않았던 뭐까지 해결해 주십니까? 치료까지 해주겠다. 그런데 이 치료가 어떤 치료입니까? 26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치료한다는 이 말씀은 단순한 너희들이 병 걸릴 때 내가 치료해 주겠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내렸던 온갖 재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재앙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모든 기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그저 병 치료하는 요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시험으로부터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모든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여러분 보십시오.
물을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드신 것도 어떤 먹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은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이 바로 애굽의 신들과의 하나님이 전쟁입니다. 단순히 뭐 그저 자연 현상으로 메뚜기 떼가 나타나고 해가 가려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토록 섬겼던 귀신들, 신들, 우상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파괴시켜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벽돌을 지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예?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이 세상에 어떤 시험도 우리가 다 이기고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처합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죠. 마치 욥처럼 그렇게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은 잘 견디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오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당하지도 않을 시험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요처럼 해결해 주시는 징계는, 그 어려움과 고난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더 든든하게 만드시고, 나를 더 튼튼하게 만드시고, 나의 신앙을 더 굳세게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오히려 그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당하는 어려움, 그거는 내가 죄를 안 지으면 당하지도 않아요. 어려움도 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인용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앞날을 내다보고 걱정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어느 심리학자가 딱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사람을 딱 데려놓고 했습니다. 자, 당신 미래에 대해서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난 이런 희망이 있고 이런 것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을 말하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걱정이 됩니다. 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자, 당신이 걱정한 대로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보니까 30%밖에 안 일어났어요. 나머지 70%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0%도 일어날 일도 주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술을 안 먹어. 내가 도박을 안 해. 내가 마약을 안 해. 예? 내가 어떤 중독이 안 들어. 그러면 내가 시험 들 일이 있나요? 내가 고난 당할 일이 있나요? 내가 물질 어려움 당할 일이 있나요? 주일은 주일대로 지키고 주님 앞에 또 드릴 거는 드리고. 여러분, 형님 지금 미국에 이민 갔습니다만은 제 둘째 형님이 서울에 살면서 이제 양평에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한 번씩 형님 집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제 아마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거기 가시는 모양이에요. 거기 이제 양평에 가는데 또 어떤 데는 토요일 날 갔다가 올 때도 있고, 주말만 되면 지옥이래요. 교통 지옥이래요. 얼마나 막 서울 사람들이 전부 다 놀러 나갔다가 들어오고 하는데 완전히. 옛날에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마치고 나서 어머니를 형님 집에 주일날 저녁에 모셔다 드리는데, 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인 줄 몰랐어. 와, 그 복잡한 걸 어떻게 다니느냐, 이게. 우리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아멘? 예? 야, 너무, 참 저는 그걸 볼 때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주일날 어디 안 다니는 것만 해도 참 크다. 예? 당하지 않을 교통지옥 안 당해서 좋다. 와, 여러분, 여기서 그 가면 1시간이면 가거든요? 2시간, 3시간, 그 꼼짝없이. 특히 저처럼 성질 급한 사람은, 와, 그게 뭐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치유해줘요.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까지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27절에 보니까요. 이제 그 다음에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느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제 마라를 지나서 이제 엘림에 딱 이르니까 거기는 오아시스예요. 물이 있고 뭡니까? 또 뭐죠? 종려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길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27절에 보면 엘림이지요? 그들이 얼마나 편안한 곳입니까? 오아시스니까 얼마나 쉴만한 곳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 때문에 걱정했겠습니까? 그 물 때문에 목말라 죽겠다 불평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어떠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편안하게 광야 생활을 편히 쉴 수 있는 장소가 되어졌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천국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수고와 모든 고난이 끝나고 우리를 영원한 새 생명의 길, 새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맡겨진 우리의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어떤 시련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